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며 계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사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설교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사실 매주일 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는 가을추 거둘수 그래가지고 가을에 거둔다 의미가 그래 있지요. 영적인 의미로서는 그게 종말론적인 그런 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제가 주보에 실었던 것을 쭉 읽어드렸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이 이제 국교가 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없어서 많이 이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믿음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첫 번째 이제 곡식을 지어서 드려지는 것이 이제 시발이 돼 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위하여 2주 전부터 우리 셰관한 교회 가족 카카오톡에다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올려놓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읽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설교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의미를 느꼈다 하게 되면은 아마 봉투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아마 준비했을 것입니다. 금액은 많고 적음 하나님은 전혀 보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근데 목사가 여러분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좀 적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뭐 주사위는 던져져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렇구나라고 이제 새삼스럽게 봉투 찾아가지고 할 일이 없습니다. 저 잠겨 있어가지고 이제 꺼내서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어떤 고백을 그게 담았는지. 이제 그게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이 집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겨서 신앙의 고백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이거 보십니다. 그래서 감사주의를 우리들에게 준 거고, 그래서 봉투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봉투를 차라리 안 만들지요. 근데 봉투를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봉투를 준비하면서도 좀 민망해요. 주보에 넣지 않는 것만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교회들은 미리미리 주보에 넣잖아요. 그거 준비해 오라고. 물론 준비된 마음도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런 것 가운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험당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영적인 우리가 의미를 알 때 이 헌금 의미가 분명하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저녁 때 다시 한번 찾아오시잖아요. 첫 번째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한 요한과 베드로 다른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충분하게
자기의 사심을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까지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라고 보니까 해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눈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들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는 길이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접근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주님을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상황에 대하여 두 제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도 이곳에 사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은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당신이 모르십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줘요.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떡을 떼면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이 가슴이 뜨거우면서 눈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을 느끼자마자 주님은 사라져버립니다. 주님이 초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깊은 묵상을 하셔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보아야 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 줘야지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제가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이제 열려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열어줘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시신 것을 말하더라. 여기서 왜 떡을 띄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떡을. 그들이 배가 고파서 지금 떡을 떼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계속 공부를 해오잖아요. 주님은 떡을 떼실 때, 즉 오병이어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비밀들을 설명하시는 재료로 그걸 쓰시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배가 고팠지요. 배고픔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 주시긴 하셨지만은 그 의미가 뭔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들이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라고 하니까 주님은 도망가 버립니다. 뭔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영적인 떡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지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배고픈 것, 여러분의 배고픔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문제 해결일까요? 아마 그런 것일 수 있지요. 그걸 향하여 여러분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주님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떡을 왜 주셨는지, 그러니까 이 떡의 의미가 깨달아졌을 때 야, 주님이시구나 하고 이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지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안에서 그들끼리 여러 얘기를 해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한 사실들을 그들이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만져보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여인이여 어찌 우느냐. 사실 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춤을 춰야 되거든요.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은 성경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전부 분별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웃어야 될 때 울 수 있고요, 울어야 될 때 웃을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 보고 만져보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그들의 두려움을 없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빗장을 걸어놓고 지금 그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림자처럼 들어오십니다. 미리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설명해주고 빛처럼 사라진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빗장을 걸고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문 꼭꼭 틀어잠고 혹시나 들어와가지고 나의 삶을 마음대로 주장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재미를 하나도 없게 해버릴까라고 우리는 꼭꼭 문 걸어 잠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손 내밀 때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가끔 이렇게 손 내미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우리, 빗장 걸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요구만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떤 그 희망 다 부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바꿔내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을까요? 인간이요, 스스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몰아버렸거든요. 그 내몰아버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두려움을 동반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닥친 두려움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로 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인간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원래 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간들은 자기가 옷을 지어서 입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세상의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복종하며 수행해 내놓은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해요? 의로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어떤 가치를 챙긴다든지 내가 뭔가 좀 만들어서 하나님 이게 보기 좋은 상태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옷을 입지 않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의로운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벌거벗고 살까요? 옷을 입고 살까요? 괜히 그런 질문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좀 난처한 질문일 수 있지요. 여러 상상들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뭔가 걸치기는 걸쳤는데 우리의 지금 생각하는 그런 옷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벌거벗은 상태였던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입는 상태가 아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런 의복의 상태로 그가 가서 입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내가 양복을 입었네. 또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옷을 희한하게 입고 왔을까?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상태의 삶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줬는데 뭘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또 차등이 생각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의 옷을 입지 않았겠는가. 특히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옷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벗고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옷을 벗고 입는 게 아니라, 그건 다시 말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육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입혀진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다른 옷을 입는다 이런 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요,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성경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거기에 떨어지는 거고요. 마지막 사망이 이제 정결된 사망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이 불못입니다. 여기는 불못.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불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뒤부터 한번 따라 올라가 볼까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 규범으로 정해진 그 거짓말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다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합니까?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참 많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술객들, 무당, 점쟁이들입니다. 행음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겠죠. 살인자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인하는 그 살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흉악한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에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빗장 걸고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려움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저 불타는 유황못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믿음 없다, 이런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제1순위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전체 구원의 이야기를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언은 사망을 멸망시키는 선언입니다. 죽음을 멸망시키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평강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그림으로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경험이 있지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주님 옆구리가 뻥 뚫려 있는데 그 제자가 그 옆구리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은 당신의 사심에 대하여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자체를 목격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참 신기한 일이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세상은 인간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사실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염려를 합니까? 다 이것들이 다 두려움이 갖다주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거의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또 명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은요, 절대적으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언하실 때 그 평강은 세상의 편안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런 편안함은 결코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평안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평강을 외치던 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하고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유황불못의 마지막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6장 12절 14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시대에 타락의 상태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것이 사실 어디에 가가지고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 않고 있으면은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터인데 목사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벌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마지막 양심의 보루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한다고요? 거짓말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짓말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걸 분명히 아니겠죠. 24절 보니까 보십시오. 제가 상처란 말을 좀 크게 써놨잖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이 상처의 원뜻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건 파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멸. 그리고 산산이 부서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파멸의 상태입니다. 산산이 부서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신앙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상태,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평강하다 평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심령의 상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라고 회개를 요구하여 회개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별거 아니요. 내가 그냥 빨간 약 정도 바르고 데일밴드 정도 바르면은 한 이틀 지나면은 나을 거야. 이런 말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살피면서 야 이건 분명하게 이대로 두게 되면은 큰일 나겠어.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겠어. 잘못되겠어. 이렇게 판단되어지게 되면은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바른 길 돌아오도록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죄에서 벗어나도록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하게 되면 기분 나쁘고 추수감사절은 돌아오는데 혹시나 교회에 그날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래가지고 전혀 말 못하는 상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수감사절이 내일 모레인데 여러분 1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지금 바벨론으로 팔려갈 것인데 그 사실을 알고 바벨론에 항복해 이렇게 말하고 하거든요. 바벨론 팔려간다고 예레미야는 계속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팔려갈 거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인데 아니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개같은 이방인들에게 팔려갈 수 있느냐? 네가 거짓말쟁이지, 네가 가짜 선지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무슨 기근이야 기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은 하는도다. 이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 증거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이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설교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지적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가도록 돌아서게 해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바른 길 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사실 많이 매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걸 거기서 안락을 찾고 있거든요. 이게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라 얘기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그냥 편안하게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머니에 그래도 헌금을 좀 가져왔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안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이 안수하여 시혼자 하잖아요 목사가. 그런데 하나님이 뒤돌아오셔가지고 나 너 안수 안 했다? 그래 뭐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다라고 거듭난 잘하고 여러분이 향하여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 이렇게. 그런데 입구에 그냥 들어가서 웃으면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문지기가 나와가지고 너 누구냐? 그래 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 아니다. 야 어떻게 될지 몰라. 좀 더 살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던 것이 뭐예요?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평강과 그 평강은 어떻게 다른 평강일까요? 똑같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히브리어 말이에요.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서로 샬롬. 분위기가 싹 깔아앉았는데요. 우리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높여봅시다. 옆에 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는 샬롬입니다. 좀 밝게 웃으면서 옆 사람하고 좀 인사 한번 해보시죠. 샬롬. 샬롬. 아니 옆에 보면서 인사 좀 해봐요. 샬롬 그러니까 이 샬롬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요 늘 마음 가운데 이 샬롬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그 샬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직접 관장하셔서 늘 샬롬으로 여러분 삶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늘 샬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입으로 샬롬 해야지만 상대방이 나를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내 얼굴만 보고도 샬롬이시네요. 그러고 같이 샬롬으로 얼굴을 대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것이잖아요. 인상 쓰면서 샬롬 그럼 됩니까? 지금 박쌤처럼. 그러니까 경쟁이가 그냥 어쩔 바를 모르지 그냥. 경쟁아 샬롬. 봐요. 웃음이 자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어로만 보게 되면은 이 거짓 선자들이 외치는 그 샬롬 이것과 주님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두려움은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불못이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들 상태에서 찾아와서 주님이 지금 샬롬 하시잖아요. 단어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궁극 좀 가져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샬롬을 선포하시는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선포하시는 샬롬은 공의를 이루시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샬롬은 그냥 샬롬이에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지죠. 공의는 어떤 것이죠? 공의. 여러분 사랑은 아시죠? 사랑은 다 아세요. 근데 공의는 또 뭡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고 제가 스스로 답하기로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물어보면 성질 낸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거는요 옛날부터 내려온 교육 방법이에요. 최학자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묻고 대답하고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질문하는데 기분 나쁘대, 무시하는 것 같대.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대답을 전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대답을 다 하니까. 지금까지 뭐 그랬지 뭐.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샬롬과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샬롬이 똑같은데, 예수님은 공의를 통과하는 샬롬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잘 알아요. 아가페 사랑. 그 공의는 뭐죠? 공의는 지적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아내는 게 공의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예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다 설명했어요. 설교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제 그거 어디서 설교했지? 그러면 이제 뒤에서부터 다 들어봐야 돼요. 1시간씩. 그럼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겠죠. 그 공의, 그 사랑, 이 공의는 어떤 것입니까? 죄값을 해결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샬롬은요, 이 공의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머리 아프니까 그때는 머리를 이제 굴려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은 빨리 끝나고 오늘 가서 뭐 해야지 이러면은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이 공의를 통과한 예수님의 샬롬,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샬롬, 이게 다르니까 예수님 선포한 샬롬은 참이겠죠. 왜? 공의를 통과한 것이니까. 공의는 어떤 것이에요?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이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샬롬이에요. 참 샬롬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선포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첫 번째 선포하는 샬롬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몇 번 선포합니까? 샬롬은? 전혀 강박도 없죠? 이렇게 하면 얼른 알아들어야죠. 2번 선포합니다. 2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2번 얘기한다니까요. 첫 번째 샬롬은 그런 거예요. 공의를 통과하여 말씀하시는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샬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거기를 그 똑똑하세요. 이제 안 넘어갈 거죠. 거기서는 알아야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공의를 통과하는 샬롬이다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샬롬 그럼 여러분은 아멘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노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샬롬을.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주시는 그 샬롬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이 참 생명이라니까요. 그 평화, 그게 뭘 통과해야지 가능하다고요? 십자가요. 그래서 그 샬롬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삶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삶이 고난 아닙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여 여러분 샬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 고난 없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주는 샬롬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저 불못에 있게 된다고요. 같이. 주님이 지금 공의를 통과하는 그 샬롬, 첫 번째 선포하는 샬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또 한 번 선포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죄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나도 안 웃기죠? 너무나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가 조금 이렇게 제스처하게 되면은 좀 활짝 웃고 해야 되는데 아주 너무 그렇게 해서 주님이 두 번째 지금 샬롬을 빌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창조될 때에도 창조자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재창조의 사역을 하라고요. 재창조의 사역. 이 사역을 성취하시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창조 사역에 완료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창조를 완료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창조는 완료일까요? 완료가 아닐까요? 완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 창조를 완료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훨씬 더 깊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전도자로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내시면서 주님이 너희에게 샬롬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게 바로 재창조의 사역을 하러 주님이 오셨고 그 재창조의 사역을 몸으로 손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완성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다시 제자들의 사역에 투입하고 있다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제자는 누가 됩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보내주는 그 주님이 보내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평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거기에 평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그런 편안함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차용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주님이 샬롬 그랬을 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이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샬롬 이랬을 때 아무 문제 없지? 오늘 또 아무 문제 없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이 평강을 안다니까요.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한 샬롬이었고 또 두 번째 너에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것도 뭐예요? 제자로 보내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 알아요. 요한복음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양의 신분으로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그럼 뭔지 알아요. 그 평강이 뭔지 알아요. 그 일에 밥이 되는 것이 평강이라고요. 이게 샬롬이라고요.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만이 참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진리를 인식하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의 평안함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언하는 것은 달리 얘기해요. 그 평강이 우리한테 와야지만이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오는 그런 두려움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주어주는 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보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먼저 그 보냄이 누구에게 소용되어야 됩니까? 자신 속으로 먼저 보내져야 돼요. 나는 전혀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질까요? 1차적으로 누구한테 보내집니까? 내 속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로 파송할 때 먼저 자신 속으로 보낸다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속으로 나를 보내?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 똑같아요.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날 생길 줄 여러분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뭐예요? 그 평강이 나한테 보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부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자기 부인된 다음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삶의 현실로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샬롬의 평강이 임한 자만. 그러니까 이 평강, 주님 말씀하시는 이 샬롬이 임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임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재창조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 부류는 어떻다고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한 부류는 쓸데없는 소리 말어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그럽니다. 이렇게 성도의 전도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존재들의 죄는 사해지고 어떤 존재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아니죠.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삶이, 성도의 입이,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게 된다 그러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면서 설교를 정리할 거예요.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전도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능력으로 우리한테 지금 왔거든요. 이거 누차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에 대하여 반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색다른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게 되면은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암덩이에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떤 자들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겁니다라고 회개로 나오고, 어떤 자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예수 안 믿어.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오더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온 자들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주하게 되면 막 저주가 떨어져 버리고, 불 받아라 그러면 막 불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샬롬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평강 가지고 복음 전한 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맺어야 할 당연한 열매를 요구하실 터인데, 이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껍데기 돼서 다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추수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표현되어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헌금, 성전에서 헌금함 옆에 주님이 앉아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헌금 넣는 걸 다 보셨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이 돈을 넣는데 있잖아요. 그거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렙돈, 그 돈 넣은 그 과부의 헌금만 칭찬했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그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뭘로 표현하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물질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의 액수를 보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드려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굳이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의 추수감사를 드려야지, 그냥 어떻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물론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 분명하게 표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보이는 이 현상들은 믿음을 키워내기 위한 것이지, 이게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를 여러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졌어요. 물질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드려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보게 되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운영은 되지만은 한 달의 건설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안 들어보면 몰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안 들어보면 모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묵상 좀 해보라고 굳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여러분 고백을 하실지 제가 궁금해서요. 주님이 바로 그런 의미로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헌금을 칭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넣고 적게 드리고
이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보려고. 2015년 추수감사절 이제 지나갑니다. 내년에도 또 올 것이고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강,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서 여러분 그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들이 맞이하였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주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2번씩 말씀하시는데, 이 2번의 의미를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이런 평안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강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